오늘은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7장, 8장, 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7장, 8장, 9장까지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7장, 8장, 9장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자, 준비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만 봤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이 족장들이 다 순서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예물을 바쳤다라는 것이 이 7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8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불을 켜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유월절 지킨 내용이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7장, 8장, 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7장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의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제 9장으로 맨 끝에 부분에 가보면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때와 방향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7장에 우리 나오는 것처럼 제단입니다. 제단. 자, 법궤도 아니고 향단도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제단이었어요. 이 안뜰에 있는 성막 안뜰에 있는 노수로 된 제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놋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단과 이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쓰임받고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바름으로 제단은 제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다른 기구들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이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아야 되고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나중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죠. 자, 모든 믿음의 행위가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상달되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동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감동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쉽게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것은 일종의 군중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누군가 또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은 감동도 쉽게 일어나게 되죠. 또 함께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고 이 감정이 흥분이 되게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고차원적인 감동이에요. 자, 어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싶고 그런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잖아요.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로잡혀 버리고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내 영혼 속에 있던 깊은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들이 다 치료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인간적인 감동은요,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그때 일시적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효과가 지속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이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차갑고 냉소적이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자, 계속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게 됩니다.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광야 훈련, 광야 실험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 제단의 기름 바름으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이 성화를 이 점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위대한 점화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가 이 제단을 통해서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특이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똑같은 제물, 똑같은 예물을 바치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이 계속 이동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성전 기구를 이동할 수레 그리고 소를 바쳤는데 소는 지파마다 하나씩이고 수레는 두 지파마다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수레가 6개이고 소는 12마리를 예물로 바친 거죠. 자,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장 먼저 수레와 소를 바치게 했을까라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그런 정지된 백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미래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배라는 것도 똑같죠. 만들어가지고 부두에다가 그냥 이렇게 정박시켜 밧줄로 메어놓는 것이 이 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가 정말로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두를 떠나서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갈 때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어떤 지리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주위에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고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광야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레와 이 소라는 것은 모두 가나안으로 향하는 열차 같은 것이고 배와 같은 것이죠. 자, 모세는 족장들로부터 받은 소와 수레를 레위 지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직임에 따라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을 옮기는 이 게르손 족속들은 수레 2개에다가 소 4마리를 주었죠. 널빤지, 기둥 이런 것들, 부피가 큰 것들을 옮기는 무라리 족속들은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언약궤를 이 어깨에 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이런 예물을 바치게 했을까라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지도자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즉,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지도자가 그렇게 방향을 잘 정하면 개인이 설득이 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지도자들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고요.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이것도 보통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을 이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지도자들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설득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려도 이 모세 한 사람이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2지파의 족장들이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12절에서 이제 83절 끝까지 보면은 족장들이 바친 예물과 그 짐승들의 목록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은그릇이 나오고 은바리가 나오고 금숟가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름 섞은 곡식과 향을 담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족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똑같은 예물을 바치게 합니다. 자, 7장 12절에서 83절에 보면은 또 세 가지 제사가 나오고 세 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이고 두 번째는 속죄제이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고요. 속죄제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수염소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소 2,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수양 5. 이것이 족장 한 사람마다 바쳐야 되는 제물이에요. 속죄제물보다 화목제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들었지만은요, 이 번제는 기본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자, 특히 그 죄로 인한 법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사. 자, 그런데 이 감정적인 화해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화목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무조건 번제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속죄제사인데, 자, 그런데 이 법적으로만 해결됐다 그래서 감정적으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이혼했는데 법적으로 이혼했다가 다시 법적으로 이렇게 합쳐졌어요. 자, 법적으로 합쳐졌다고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 제물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복잡합니다. 결국 이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는 또 이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이 똑같았습니다. 12지파 족장들이 똑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 드렸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하나의 그릇으로 될 수가 있었어요. 자, 12지파 족장이 하나님께 모든 예물과 제사를 다 바쳤을 때 은쟁반이 12개고 은바리가 12개고 금숟가락이 12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요, 개수뿐만이 아니라 무게까지 밝히고 있어요. 무게까지. 그러니까 개수뿐만이 아니라 무게까지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이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을 기름으로 바르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등대에 이 불을 붙이게 하십니다. 자, 이 등대가 성전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에요. 지성소는 등이 없습니다.
자, 성소에는 7가지가 난 그 등대가 유일한 빛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등대를 만들 때 특이하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등대는 살구꽃, 그 살구꽃과 그 살구 가지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등대의 가지는 그 살구꽃 가지 모양이었고 등자는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등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금 한 덩어리로 이걸 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음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전체가 완전한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등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지만 이 살구꽃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이 가고 이 봄이 올 때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살구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피면은 새로운 계절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등대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예표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 등대가 또 하나의 금덩이를 쳐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음새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등대의 기름이 절대로 중간에 새거나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기름이 공급이 될 때 이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장의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철저하게 아주 정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속죄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물인데 죄 지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자, 이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먼저 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의 몸에 있는 털을 싹 다 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깨끗이 빨게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머리털이나 몸에 있는 이 털들을 다 미는 것은 아기처럼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도 완전히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에 온몸을 적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옷도 빨아서 새롭게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 구약시대의 옷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즉, 그 옷을 빨고 새롭게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깨끗한 새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세요. 이것이 이제 민수기 8장 16절입니다. 애굽인들 그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들을 또 하나님의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장자가 온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겠다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이 온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믿고 살면은요, 이 나라도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하고 더럽고 온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온몸의 털을 다 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다 오케이 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런 새 마음으로 무장되고 이제 등대의 그 성소의 등대의 불을 밝히게 되면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8장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지 1년 되었을 때 광야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쫙 보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임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 탈출은 했지만 진정한 애굽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고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자, 사실 이 애굽을 떠난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애굽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이 마음속에 애굽을 향한 그 탐욕과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애굽을 떠나야만 됐던 거예요. 죄와 욕심을 버리고 더러운 생활을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청산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요 출애굽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요,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부흥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아서 울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우리 한 예로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요,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 유다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 의식을 다시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부흥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의 정신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정신을 잃었을 때 그들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출애굽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유월절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을 때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광야로 출발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오늘 7장, 8장, 9장을 통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자,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의 모양이어서 그늘이 되어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지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 기둥이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환히 비춰주었고 밤에도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빛으로 지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길을 막 조사하거나 그 길을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9장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 내려오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구름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이 장막을 걷고 성막을 걷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향해 출발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배의 엔진을 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를 두신 곳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또 큰 축복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감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고 메마른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의 등대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순결한 기름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히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두신 영혼들도 다 건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굳게 붙듭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애굽의 욕심과 제약된 습관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움직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지혜가 넘치고 담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두신 가정과 지역과 그런 살리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